오늘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과 함께 사무엘상은 끝이 나고요. 또 우리는 사울 왕을 뒤이어서 바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되어지죠. 그리고 남쪽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제 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정했던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역에는요, 다윗 왕으로 요압 장군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어지죠. 그리고 북쪽은 또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지고 그 아래에 아브렐이 총사령관이 됩니다. 이 북쪽의 아브렐 그리고 남쪽의 요압 둘 다 군대의 지휘관이죠.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본래 사울왕 시대에 서로 잘 알던 장군들입니다. 왕의 친척이고요. 또 전쟁을 참 잘하는 탁월한 용사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죠. 이때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사울을 따르게 되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을 따라감으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앓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 거역하는 병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불순종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 1세대와 또 광야 2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어떤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가나안 저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자, 민수기를 보면 10장까지는 시내산 아래에서 훈련받는 내용이죠. 그리고 10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 1세대를 다루고 있고요. 20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2세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공통적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 광야 1세대들은 불평의 사건이 있죠. 또 탐욕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야 2세대를 보게 되면요. 이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도 4가지 죄입니다. 불평의 죄가 있습니다.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는 바뀝니다. 불신이 정욕과 우상 숭배로 바꿔지죠. 그러고 나서 불순종이 있습니다.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공통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평이 있죠. 탐욕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불순종인데 아브넬 그리고 요압이 바로 이 불순종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울왕과 사촌지간입니다. 아브넬이 골리앗을 죽인 어린 다윗을 사울 왕에게 소개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정치에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자 아브넬은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실권자는 자기 자신 아브넬인 거예요. 그 뒤에서 실권을 휘두르고 이스보셋은 앞에서 꼭두각시 왕이 되었습니다. 바지 사장처럼 앞에 그냥 내세운 겁니다. 그 후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내였던 여자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의 여자와 동침한다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오면요, 옛 왕의 여자들을 취해서 옛 왕의 권위를 깎아내려 버리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여자들과 동침하죠. 아도니아가 다윗의 여인을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왕의 여인과 잠자리를 했다는 것은 나는 왕과 동급이다. 아니, 내가 왕보다 더 높다라는 정치적으로 자기의 정치력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왕인 이스보셋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가만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소문이 났잖아요. 다 수건거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서 그러지 말라라고 책망합니다. 이 왕은요, 아브넬의 행동이 옳지 않다. 좀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가운데 보고라는 물고기가 있죠. 가만히 두면 굉장히 귀엽고 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건들면요, 막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셔서 자기 몸을 3배, 4배로 크게 키웁니다. 눈도 막 튀어나와서 무섭게 보이고요. 또 몸에 가시 같은 것이 세워져서 고슴도치 같이 보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를 건들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지금 아브렐은 보고처럼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의 잘못을 시인도 하지 않고요. 더 크게 화를 냅니다. 보고처럼 몸을 키우는 겁니다. 자,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한국에서는 개가 굉장히 귀하지만은 이스라엘에서 개는요 부정한 짐승이라 집에서도 키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개라는 것은 덜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 취급하는 것은 외부인, 이방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브렐은요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이 나라의 중심인데 내가 적군의 핫바지처럼 보이느냐. 왕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바치려고 하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아브렐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모든 상황이 돌아가야 되고요. 나한테 누군가가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남쪽 헤브론에도 이 아브넬보다 더 심각하게 거역하는 병에 걸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막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이의 아들인 요압은요 아마 비슷한 연배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싸움도 잘했죠. 침착하고 전략에 능합니다. 판단력도 아주 빨랐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전략가이고 아주 유능하고 주도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이요 평소에는 다윗 왕을 잘 따르는 것 같았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싸움은 잘하는데 평소에는 순종 잘하고 일을 잘하지만은요 자기와 맞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결정적일 때는 왕의 말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사울을 이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지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는데 자,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앞으로 당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는 아브렐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렐이 11지파를 데리고 이제 망명을 하는 것이죠. 통째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통합의 왕이 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요압이 날려버리는 겁니다. 아브렐이 다윗 평에 가담하면서 전쟁하지 않고 11지파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데 요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브렐의 망명이 위협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 북쪽에서 놀지 자기 구역에서 놀지 않고 이 남쪽 구역에서 기웃거리는 게 못마땅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총사령관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렐을요 헤브론 성문에서 살해해버립니다. 자, 27절에 보게 되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아멘. 아멘. 이 헤브론은요 이스라엘의 6도표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6곳을 마련해 주셨죠. 이것을 도피성이라고 하는데요 헤브론도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마당에서 지금 총사령관을 살해한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통일이 되든지 말든지 다윗 왕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 같죠. 여기서 요압의 거역은 거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도망을 하게 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비록 죄는 용서받지만은 그 대가로 너희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백주 대낮에 너희 아내들이 동침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앞으로 징계가 있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피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죠. 다윗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저렇게 칼을 들고 설치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싸우게 되면 또 가족들이 다칠까봐, 압살롬이 죽을까봐 일부러 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은 그냥 왕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다윗의 군대를 뒤쫓아옵니다. 이때도요, 다윗은 이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그 동생 두 명에게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눠주면서 부탁한다. 제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지만은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고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해요? 자, 5절에 보게 되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에게 그리고 모든 군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요,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압의 병사들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하니까 요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죽였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을 내렸을 텐데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요,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왜? 왕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자기 뜻을 전달하죠. 그러자 요압은 주변 사람들이 보건 말든 신하들이 말리건 말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자, 요압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자 다윗이요, 군대 장관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요압을 끌어내리고 아마사를 총지휘관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아마사와 요압은요,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또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지니까 이 사촌임에도 불구하고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요압은 못 참는 사람입니다. 뭘 못 참을까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못 참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에 방해되면 못 참는 겁니다. 자,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멘. 이것이 요압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싸움은 잘해요. 맡겨준 일은 잘합니다.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지 마음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해서 내려오는 신적인 명령보다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이익을 앞세웁니다. 이렇게 요압은 자기 생각대로 상황에 따라서 다윗 왕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또 충성하기도 하고 자기 유익에 해가 된다라고 판단할 때는 불순종도 서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거역자 아브넬 그리고 요압의 최후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브넬은요, 결국 요압에게 살해당하죠.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했다라고 그러지만은 진심은 그게 아니죠. 자, 3장 30절을 보게 되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요압은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를 했다라고 변명하지만요, 사실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고사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요, 지금 북쪽 아브넬의 군대하고 남쪽 다윗의 요압의 군대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브넬의 군대가 참패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너무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신이 난 거예요.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뒤쫓아옵니다. 아브넬이 볼 때는 이건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깜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다. 따라오지 마라. 내가 만약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지금 가족 관계잖아요. 그래서 제발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아사헬이 흥분해서 너무 세게 말을 몰다가
그만 아브렐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이건 사고사입니다. 근데 요압이 아브렐을 죽인 것은 동생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지만 본심은요, 경계하는 거죠. 아브렐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에 대한 질투 때문에, 경계심 때문에 다윗의 뜻을 거역하고 이 통일 왕국이 7년을 앞당길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죽인 겁니다. 이렇게 아브렐의 삶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자, 거역했던 요압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요압은요, 큰 일을 참 많이 했죠. 다윗과 가까이 지내며 다윗을 최측근에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속을 뒤집어 놓은 것도 요압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뭐라고 저주합니까?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백탁병자는 성병 환자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입니다. 양식이 떨어진 자는 가난입니다. 나라에서 제일 중성한 인자에게 대놓고 너희 집에는 성병 환자가 넘쳐날 것이다, 장애자가 넘쳐날 것이다, 가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말이라기보다는, 다윗이라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지금 자기 가족이고 자기 부모님을 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조조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절대 요압의 죄를 용서하면 안 된다, 요압을 편안히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다윗 왕은요, 아들 가운데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또 한 번 다윗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요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요, 평생을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생명 걸고 전쟁터를 누볐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피난하던 어려운 시절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광은 없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23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아사이는 있는데 요압은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23장 8절, 18절, 20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아멘.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세 용사 나올 때 첫 번째 용사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요압이 나와야죠. 그런데 누가 나와요? 아디노와 엘르아살과 아비새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나냐가 나오는데 요압은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용사 명단에 요압의 병기 잡은 군사 이름, 그러니까 요압의 종의 이름도 나오는데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압은요, 평생 전쟁터를 누비며 싸움은 잘했습니다. 왕다움 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군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헤아리지를 못했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상급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공동체 내에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에 요압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맡은 사역에 충성되고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요압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보고처럼 가시를 세워버리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고 분위기를 흐려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전우의 신체를 넘고 넘어
칼을 휘두르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이잖아요. 적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주변에 누가 널브러져 있습니까? 우리 전우들이, 형제 자매들이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자는 것인데, 사역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죽입니다. 이것은요,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열심이 독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한소망 성도님들은요, 또 유압을 잘 제거해 가고 있고 또 너무 잘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회 편성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잖아요. 내가 속한 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회 편성을 내가 하면 이렇게 할 텐데 더 좋은 방법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됨을 위해서 내 생각 뜻을 내려놓고 잘 따라와 주셔서, 그리고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속회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집중 사역입니다, 비전입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끝까지 속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혹시 내 속에 요합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예배는요,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축제 예배가 되어야죠. 아멘. 찬양이 살아있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눈물도 나고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아멘.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일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특별히 주일 1부와 2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부 예배가 제가 추구하는 예배와 가깝습니다. 그랬더니 2부 예배를 결단하시고 2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속회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사정상 1부 예배에 참석해야 되시는 분들은 또 일을 보고 또 집에 가셨다가 집안일 해놓고 다시 속회에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회를 강조하니까 또 내가 속회에 참여해야 되겠다, 교회 방침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일부 예배 참석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내가 일부 예배가 더 은혜스럽다, 나는 정통 예배가 내게 맞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일부 예배라는 것은 일찍 주일도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정상 11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일부 예배를 참석하는데 정말 은혜스럽다, 분명한 목적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일찍 갔다 와서 하루를 나를 위해서 써야지, 쉬어야지, 집안일 해야지, 그런 동기라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 유익을 위해서 빨리 갔다 와야지, 예배를 마냥 해치우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데, 박수치기 싫어, 손들기 싫어, 2부 예배는 찬양이 있으니까 그냥 1부 예배 참석해야지,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수요 성경 연구나 금요 성령 집회에 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회들은요, 예배 인원이 지금 큰 교회들은 절반 이상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큰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교육이 잘 되어 있다, 은혜스럽다,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60%, 70% 정도 주일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주일 예배는 기본이잖아요. 다 회복되어졌잖아요. 아멘.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까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주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인생의 태도가 뭡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은요, 주인의 마음에 맞게 순종하는 충성입니다. 아멘. 아무리 맡은 분야에서 열심을 낸다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일꾼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요압이 열심히 충성해도 다윗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인의 일꾼에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집안 청소를 시켰는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으면 이건 아무리 수고했다라고 해도 충성된 일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우리 공예배를 해보고 합시다라고 외치는데 혼자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면 이것은요, 자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부목사로 14년을 두 교회에서 꼬박 있었습니다. 한 교회 7년, 한 교회 7년 이렇게 14년을 있었는데 다들 야, 어떻게 부목사를 그렇게 오래 하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부목사는 체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저희 철학 가운데 하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절대 순종하는 것인데 이 절대 순종을 위해서 2번 이상은 잘 건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 이상 건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부목사다 보니까 교회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행사를 할 때, 계획을 추진할 때, 이게 결과가 좋지 않겠다라는 것이 담임 목사는 모르는데 부목사는 볼 수 있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도 추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또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그래도 추진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아멘하고 무섭게 추진하는 겁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을지라도 부목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화살을 다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제 부목사의 자질이 있고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나 친구들 목사를 보면서 참 많이 부목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 보면 보이거든요. 할 때 동기부터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어서 부목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혀 부목 스타일이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1년, 2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개척을 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너는 단독 목회를 해야 되지. 네 마음대로 해야 되지. 절대 부목사로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재질이 안 보인다라고 막았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단계별 말씀 양육으로 지성을 강화하고 또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화되어지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균형 잡힌 영성,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집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더 깊어지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말씀 양육을 통해서 지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아멘. 발과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해외 선교는 나가지 않는 것이냐? 교회 재정에 적어도 20% 30%는 선교에 되는데 써야지.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에 넘치도록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비전과는 또 다른 열심이죠. 그러려면 선교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요압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요압의 충성이 있지 않은지, 요압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아멘. 거역하는 병을 고치려면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아멘.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지키려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내 속의 요압을 조금씩 제거해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거역의 영을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 연습할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님에게 거역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 이런 말장난입니다. 그리고 교회 방침과 교회가 나아가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이 교회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에 또한 헌신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헌신한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고요. 아멘.
또 교회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교회가 나아가는 바에 함께 동참하는 작업이 먼저 훈련되어져야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따르기가 힘이 든 거예요. 버리자니 너무 아까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는데 내가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좋아요. 술이 있잖아요. 담배가 있잖아요. 세상에 쾌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지 말라 그러지만 나는 너무 좋아서 버리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부득이하다 핑계대잖아요. 사울처럼. 때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아멘.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온대요. 홍수가 나니까 배를 준비하래요. 그것도 80년에서 120년간. 이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소롱합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아멘! 80년간 배를 만드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이 고향이라는 것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면요, 저 해외로 지금 이민 가라는 겁니다.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이가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땅을 떠나라고 하는구나. 떠나는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아멘.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주시는 기준이 뭐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순종하면 높여주시겠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냥 주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이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다윗은 금을 많이 뒀을까요? 말을 많이 뒀을까요?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영역에서는 다윗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많이 두었을까요? 많이 두었잖아요.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밧세바를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했던 부분에서는요, 나중에 철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상관없어요. 다윗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영역에서는 복을 주시고요. 아멘. 말씀을 거역한 영역에서는 그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 에덴 동산에 쫓아내십니다.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 너에게 주었던 복 내가 다 걷어갈게. 복을 걷어가시죠. 왕에서 쫓아내십니다. 그 가문을 몰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요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요합과 같은 재능이 있잖아요. 포지션이 있잖아요. 건강이 있잖아요. 영향력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혹시라도 요압의 모습이 거역하는 병이 있다면 제가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브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2의 요압이 되지 않기를,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매일매일 내 속에 있는 아브렐과 요압과 싸워나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